나오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지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곳에는 예전에 가졌던 그런 불타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마음이 지금 없어지고, 어떤 곳에 가보니까 화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또 금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그래서 안식일 날만 모이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넓게는 하나님과 관계된 전체 진수를 다 참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런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산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신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분주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세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재창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속삭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더 심하게 해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큰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능한 한이면 우리에게 그런 올무를 놓기 위해서 매우 애를 씁니다. 전 여기에 화이트 부인의 글 중에 한 챕터 가운데 이런 내용을 좀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세속주의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거나 세속적인 계획이거나 야망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장하고 더 좋은 나라, 곧 하늘에 있는 나라를 열망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그들에게 위탁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셨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면서 여기 세 가지를 지적해 놓으셨어요. 뭔가 하면 그들이 집을 짓고 집을 가지고 뭐 집을 치장하고 이런 데 대해서 건물에 대한 것을 화이프인이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을 하시면서 뭐라는가 하면 이 건물들은 그대들이 믿노라고 공언하는 교리들을 그대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너무도 많은 기념탑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강단에서 전해진 어떤 설교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농담과 조롱으로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 소유주의 마음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한동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시골 생활 좋다고 막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하게 오래 살려고 아주 그렇게 계획을 하고 내려갔는데 지금 어떻게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됐죠? 나이가 들면 그런 집들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젊을 때 그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막 그냥 잔디를 뜰에다가 막 심어놓고 마당에다 심어놓고 이렇게 아주 잘 관리하던 그런 집들이 17억, 18억 하는 그런 집들이 지금 7억 5천 뭐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돌아갈래도 돌아갈 길이 없어요. 팔려야지 돌아가지. 그래서 아주 곤혹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 저 사람들이 하늘에 갈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의복입니다. 의복. 그리고 대화라 그랬어요. 나는 의복을 바라보았으며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둘 다 진리의 원칙과 반대되었다. 의복과 대화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느 것을 마음에 가장 크게 간직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청교도적인 검소함과 단순함이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택과 의복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의복이나 우리의 짐들을 꾸미는데 쓸데없이 사용된 모든 돈은 우리 주님의 돈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사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관들이 빚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관들의 어려움을 모면해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지 않고 있으면서 그것들의 번영을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주님께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뭐 여러 곳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창고에 이렇게 드리라는 모든 그 기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신실하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면 결단코 하나님의 재물이 모자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주택과 우리의 대화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증거해야 된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두 버린 사실을 입증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께서 그분의 헌신한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불신의 세상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새롭게 하는 방법을 아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진리로서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고 새롭게 함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고 성령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또 화이트부인의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읽은 사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을 만큼 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다 갈고리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갈고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면 더 나아지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었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것을 반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그 백성들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패역할 대로 패역하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그 유다의 죄악적인 상태를 비유로 나타낸 말입니다. 여러분, 검은 피부를 원한다고 해서 흰 피부가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표범이 얼룩점을 바뀔 수 없는 것처럼 유다의 죄악은 이제 변할 수 없는 제2의 천성이 되고 말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에 익숙해져 있었으며 습관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너무 깊이 뿌리가 박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취득하는 것에 실제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비유해서 이 속담 같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러나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뭐다고요? 가능합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뭐에?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계속, 여러분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읽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고, 지금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변화되리라고 간청할 때까지 혹 더 나은 기회를 만나거나 좋지 못한 기질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그대로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돌아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 착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죄인들을 죽도록 버리시겠는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희생이 없었으면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친히 당한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대신에 고난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의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다. 여기 보면 또 이렇게 했어요. 때때로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들어 지적하면서 스스로 변명한다. 나도 저 그리스도인만큼 선하다. 저들은 나보다 더 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쾌락을 좋아한다. 저들 자신도 좋을 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지면 이게 참 매우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댄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죄나 연약함도 어떤 변명도 구실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죄 많은 사람들의 모본을 삼으려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을 갈망하고 분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었던 다윗처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기 이스라엘 최초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라는 총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총리가 1969년 최초로 이스라엘 여성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5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어요.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그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그것을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공개된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것이 행운이었다. 못생겨서 더 기도했고 못생겨서 더 열심히 기도했다. 나의 약점이 조국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소명이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많고 연약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하여 강점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우리 성경을 가르칠 때 소그룹에서 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시면서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자기가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부상을 당했지만은 죽음을 면하게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상처를 받았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나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누구에게나 다 존경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방을 받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울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관에 부딪힐 때 그는 결코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런 유혹 때문에 결국은 교만과 자기 만족으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히 차단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본조를 통해서 악한 평판이나 잘못 그렇게 취급되어질지라도 결코 그를 해칠 수 없고, 좋은 평판이라고 해도 참되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삐뚤어지게 할 수 없는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한 모든 점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결점이 있거나 또한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로마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로마서를 상당히 이번에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이 이게 로마서를 공부해야 되고 또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지금 2명의 우리 학생들이 와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로마서를 제가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을 때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쉬워지는데 이 로마서의 구조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분야로 나누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서 3장 21절 이전과 2절 그 이후로 2개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나누면 하나는 뭔가 하면 직설법으로 명령하는 그 법이 있고요. 이거는 교리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명령법이라고 해서 이건 실천편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결과적으로 1장서부터 4장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나머지 5장서부터 16장까지는 살리라. 의인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2개로 그렇게 나눠놓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을 또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이 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 종류로 갈라놓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과 그리스도 이시 사는 삶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거기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니그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을 주제로 둘로 나눕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많은 부분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학생들에게 4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부분에는 1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의한 것인가를 거기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 읽으면 아주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번째부터 3장 21절부터 8장까지는 비참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받는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3번째 부분에는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잘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확실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이유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웅대한 구원의 섭리를 적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12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첫 번째 장이 12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그런 진노도 있고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개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의 의다.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를 통하여 오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을 통해서도 오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의 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살리라. 6장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살리라. 7장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살리라. 8장은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 살리라. 엄청난 이런 기별들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구조와 골격을 좀 이해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나? 그들이 무엇을 완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러다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12장에 나오는 그 짧은 기별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할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원근갑제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발걸음 위에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에 이렇게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런 때에 규례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예배가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생애할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백성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일 밝은 안식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돌아가는 길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길 안녕히 돌아가십시오.